예, 안녕하세요. 여술은 팟캐스트 조은상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문이 열리고 함께 여술은 부서 예배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요, 너무 좋은 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더원 예배로 모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술은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여수름 부서가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잘 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팟캐스트 사무엘상을 다 마치고 이번에 볼 책은 신약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요. 아주 짧은 서신이죠.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듣기 전에 잠시 이렇게 스탑해 놓으시고 전체를 한번 앉은 자리에서 쭉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정수를 기록한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회심하고 거듭났으며 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풍성하게 설명한 편지로서 그 장대함과 위엄에 압도되어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사람이 쓴 저술 중에 가장 거룩한 글이라고 아주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서신은 AD 60년에서 62년 사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쓴 옥중 서신이에요.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2에서 3년간 정말 수고롭게 눈물로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잘 설명한 편지로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완벽한 개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요, 에베소서 1장 2절에 잘 나와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죠. 믿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이 문구가 초기 사본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필사해 놓은 그 사본 문서에 몇 개의 문서에는 요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는 그런 어떤 사실 때문에 혹시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게도 보게 하려고 썼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서신들처럼 교회의 특정 문제나 상황들을 다루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마지막에 특정 인물에 대한 격려와 인사가 항상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읽도록 쓴 회람 서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같이 이렇게 돌려서 서신을 보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죠. 왜냐하면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신앙과 교리를 이 책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이렇게 기초적인 신앙을 다지기에는 참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고요. 저술 목적은 세 가지인데요. 회심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그 복음의 구원의
합당한 삶에 대한 설명, 그 설명과 함께 교회 내에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에게해와 연결된 강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사도행전 19장을 참고해 보면 에베소는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죠. 아주 큰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는데요. 그렇게 그들 가운데 이제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으니까 좀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원했던 그런 마음들 때문인지 우상 숭배가 이제 성행했고 뭐 요술과 마술적인 일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상무역로하고 육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모자람이 없는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또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생활해서 그런지 퇴폐적인 문화도 성행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체들과도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서신은 전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로 탄생하였고, 이제는 그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전반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과 기준, 특히 연합과 순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런 새로운 관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글쎄요, 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은 인사, 그리고 찬양, 그리고 기도,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사는 1절에서 2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발신자와 수신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발신자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란 얘기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즉
편지의 수신자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편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처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말은 사실 기독교 진리의 개요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기도 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왔는데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은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신앙의 골격과도 같은 그런 말들이죠. 은혜와 평강. 교회에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다음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 되며 평강은 은혜의 결과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어떤 조건과 공로와 무관하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죠. 하나님의 선물이요. 바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그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예수 공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기초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뭐냐면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항상 우리는 이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기초가 흔들리면 어떠냐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어때요? 집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자녀가 된 사실을 잊으면 자기 의와 공로에 빠져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적이 돼요.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고 교만하고 불평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은혜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상태를 뜻하죠. 물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복되신 하나님과 새롭게 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평강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 막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아도 그 평강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누리는 그래서 평화가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평강입니다. 이전에 죄로 뒤틀렸던 관계가 십자가 은혜로 그 죄가 해결되고
다시금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평강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지금 이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서 이 편지의 서두를 열고 있는데,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은 이 에베소서 전체적인 구조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죠.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1장과 2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교회 공동체, 즉 복음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나머지 4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그 중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은혜로 탄생된 이 공동체가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서신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세상 속에서 하늘 평강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라고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기억하세요. 은혜와 평강. 자,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기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이고,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찬송하리로다 하고 쭉 나오죠. 3절부터 이 14절까지 여러분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3절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성령의 이 신령한 복이라는 요 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주시되가요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요? 내가 지금 복을 받았다고요?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다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고 싶은 것은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거의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경건치 않은 사람 역시 사실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많은 사람들은 복되다라고도 표현하죠. 흔히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은 세상 복과는 다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네,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이죠. 거룩하고 흠없는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신 그 복. 이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복을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복,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찬송이 이어지고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찬송, 자 13절과 14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찬송이 이어지고 있죠. 각각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지점에 바로 찬송에 대한 억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함께 잘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엄청난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역사. 저는 여기에 이렇게 좀 코멘트를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3절부터 6절까지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성부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일단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이 선택은 창세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그러니까 신자들의 신분과 그 운명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과 어떤 믿음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라는 얘기죠. 엄청 감사하죠. 예정이에요. 예정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현세적인 구원은 지금 우리의 어떤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계획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실현된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선택의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영원한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쭉 읽어봐도 참 도움이 되겠죠. 신자의 그런 어떤 신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우리를
어떠한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 사도의 고백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과 예정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서 12절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사. 자, 7절부터 12절 쭉 읽어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이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 속량이라는 뜻이 노예가 된 사람을 해방시켜 데리고 올 때 이제 속전을 지불하죠. 그 몸값을 지불을 해요. 그때 그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몸값이 뭐였냐면 그의 피였어요. 그의 피. 그러니까 죽음이란 뜻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값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의 속전으로 지불하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은 자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분열된 만물의 관계를 바로 이 십자가 은혜로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셨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만물의 관계가 만물이 처음 창조의 때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도 연합하고 그렇게 모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런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멋지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새로운 관계로 회복된 새로운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는 너희의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셔요. 인과 보증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13절에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장인이죠. 도장. 그러니까 상업적인 거래가 다 이루어질 때 땅 찍어주는 것, 그 땅 찍어주는 그 도장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땅 도장을 찍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 얻음에 대한 확인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보증이 된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집이나 동산을 살 때 처음 지불되는 돈 또는 그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 것을 보증하는 그런 담보가 보증이죠. 보증.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 우리 기업이 천국이니까요. 천국의 보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보증.
사회에서 보증이 없으면 어떠한 거래도 성사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돈이나 인맥 그리고 믿음직한 그의 인격을 보고 거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의 보증이 있다면 어때요? 기업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서로 거래하겠죠. 대출도 하고 뭐 사업도 벌릴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게 보증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영원한 것이니까요. 세상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을 보증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능히 보증하실 영원하고 무한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네.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도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의 미래적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보증이며 동시에 그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인치는 도장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많은 것을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자, 나머지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하죠. 다음 시간에 하고 여러분들 제가 질문지를 몇 가지 드릴 텐데 한번 질문지에 단순하게 답만 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처지에 맞게 좀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은혜와 평강 사실 이 그 평강이 넘치는 삶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참 많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와 평강, 바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가 말했듯이 평강이 있어야 좋은데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신자의 삶에 평강이 넘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은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은혜. 지금 내가 은혜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선물처럼 부어지는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은혜 생활을 좀 소홀히 해서 평강이 넘치지 않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답을 단순히 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답을 좀 이렇게 같이 조금 더 곱씹어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질문들과 나눔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우리의 어떤 기초적인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또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많이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시고 나누시고 또 모르시고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 목사님하고 제게 한번 이렇게 또 우리 신 강도사님에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기쁜 마음으로 만나요. 여러분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우리 다른 데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랑방에 나오는 지체들이나 장결자들 이번에 예배가 다시 열리면서 본래는 여수른 예배 잘 나오지 않는 지체인데 이렇게 영상 예배, 팟캐스트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 지체가 듣고 나와서 이번에 한번 만났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고 잘 또 공유하시고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서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성장 성숙해가는 그러한 우리 여술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